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좋은 말씀인데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참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어릴 때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는 이야기가 많아 재밌어요. 출애굽기도 좀 괜찮아요. 뒷부분에 가면 이제 성막 얘기 나오면 좀 지겨운데 레위기를 가면 1절부터 끝절까지 왜 그렇게 레위기가 지겨운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이 레위기를 그때 시대적인 배경과 영적인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19장은 레위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19장 2절과 18절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하라는 말을 온전하라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18절 제가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바로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얘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거룩하라 이것을 온전하라는 말씀으로 했고 뭐 바울, 베드로 또 온갖 서신에서 직접 간접으로 야고보라든지 우리 성경에 있는 저자들이 이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체 거룩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9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대체 그 거룩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오늘 19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거룩을 다른 단어로 성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화합니다. 이것을 레위기적으로 표현하자면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성경적인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룩에 대해서 좀 다룰 때 이 거룩, 이 성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사에 보면 오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몇 가지 정도 그 교회사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식적인 성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의식이라든지 절기나 날짜를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은 거기에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의식과 종교 행사에 열심히 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 레위기 19장 18절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의식의 거룩에 빠질 함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거룩해요. 그런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이것은 어디에 속하느냐? 의식적인 거룩의 오류에 빠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치적인 성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로 표현하자면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이렇게 교회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거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 하면 아주 나쁜 인간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침묵만 하시더라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저도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위치적으로 있는 사람이 꼭 거룩한 거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고, 장로님들도 만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많았고, 또 청년들하고도, 또 학생들하고도 가르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발견한 것이 위치가 거룩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거룩할 것이다.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보면 이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막 귀신을 쉬쉬 하면 막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막 방언도 하시고, 막 온갖 예언도 하시고, 막 표적들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분들은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거룩할 것이야. 거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기능적인 것이지 거룩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은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 이런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인격적인 분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랍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거룩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고립적 성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룩하려면 이 세상은 너무 속화되어 있어. 그래서 거룩하려면 산으로 가야 돼.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 스님들 아닙니까? 머리 깎고 절에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고행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도사들이라고 해서 세상은 너무 타락하고 이러니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속세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막 사막의 교부, 사막의 수도사들, 그리고 막 산속의 수도사들, 어떤 사람은 막 절벽에 올라가기도 하고 고행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굉장히 거룩하게 보았어요. 그분들 중에는 거룩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산에서 거룩해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사막에서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될 대상은 어디냐? 세상이라고, 세상. 자기를 굉장히 고행했던 이 성철이라는 스님이 돌아가실 때 참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그 죄의 양을 따지면 수미산보다 많대요. 제가 이 수미산이 뭔가 했더니 뭐 현세에 존재하지 않는 산이에요. 이 불교에 나오는 어떤 가상의 산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뭐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다고 하면 불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 수미라는 산이 있답니다. 이 수미산인데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수미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합하면 수미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옥 아랫목에 간다고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철 스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그는 거룩하기 위해서 이쑤시개 하나를 가지고 3년을 쓰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장자부라 앉아서 몇 년을 살고 진짜 먹는 것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유대교적인 성결입니다. 성경은 거룩을 정의하기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협소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 아니에요. 이방인들 이웃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웃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유대인 중에서 내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인 이웃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개념을 가르쳐 줍니까? 사마리아인도 이웃이다. 이방인도 이웃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이웃이다. 하고 이웃의 개념을 폭넓게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얘기하셨느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도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에 대한 부분, 이 성결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에는 거룩이지만 오늘날에는 적용할 수 없는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보면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예식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5대 제사를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화목제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교회에서 화목제 드리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시대에 화목제물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번제 드리는 사람도 없고요. 소제도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음에 이제 7대 절기를 또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7대 절기 지키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7대 절기를 지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지켜요. 근데요, 순엉터리예요. 여러분, 진짜 7대 절기 지키려면요, 장막절 되면 길거리에 텐트 쳐놓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돼요. 나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도 못 봤어요. 6월절을 지키려면요, 양의 피를 발라서 집 문설주와 막 인방에 바르고 양고기 뜯어 먹어야지 그 6월절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렇게 지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팔절 하면 나팔 불어야 되는데 나팔절 때는 나팔 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무슨 얘기죠? 거기에다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건 문자적으로는 이런 절기나 의식은 끝났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숙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사람은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여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종과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은 주인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23절에서 2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과수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1년, 2년, 3년 동안은 할례받지 못했으니까 내버려 두래요. 네 번째 해에는 그 과실이 거룩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리고 다섯째 해에 과실을 하면 그 과실을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수하는 사람은 몇 년이 지나야지 과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5년이 지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농사를 이렇게 적용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기 19장은 전부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4계명입니다. 이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4절을 또 볼까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몇 계명이죠? 2계명입니다. 11절과 12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거룩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10계명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온전케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레위기의 율법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게 아니에요. 5대 제사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된 거예요. 5대 제사는 예수님을 가르치거든요. 7대 절기는 폐해졌느냐? 7대 절기는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7대 절기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대 절기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 모든 제사라든지 이런 의식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된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안식교에서는 얘기하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이 언제죠? 일주일이 끝날 아닙니까? 그럼 7일째니까 토요일이잖아요.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을 지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럽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모형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의 성취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주일에서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도 볼까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를 행하지 말랍니다.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참 많이 보는데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가난한 사람이 하면 가난하니까, 약한 자가 하면 약하니까. 지금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는데 굉장히 방해하는 한 장애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그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신문을 보면 그 신문에 막 지하 도로를 장악을 해서 막 1시간 반씩 지하철을 다니지 못해서 직장을 가야 되는 사람들, 급해서 지하철을 타야 되는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약자들을 만약에 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욕 들어먹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오늘 우리나라는 이 가난한 자의 편을 너무 많이 들어요.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그렇게 했다면요, 당장 감옥 들어가요. 2번 못 합니다. 재판받아서 바로 구속이에요, 그냥. 제가 만약에, 저는 힘도 없지만, 제가 만약에 제 친구들 한 20명 데리고 와서 지하철에서 한 2시간 동안 지하철을 장악을 해서 지하철에 들어 누워서 지하철을 못 가게 막 방해를 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내일 신문에 조선일보, 뭐 경향신문에서 김포의 모 목사가 친구들과 동원해서 지하철 못했다고 아마 신문에 도배를 하고 욕을 할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날로 저는 감옥 갈 겁니다. 아마 2번 다시 그 지하철에 갈 기회를 안 줄 겁니다. 왜 저는 안 되고 그 장애인들은 되죠? 그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쁜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들이 하는 것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하는 건요, 잘못한 거예요. 재판을 할 때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할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진 자의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왜? 가진 자를 편 들어주면 떡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진 자의 편을 두둔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안 되는 거면요, 가난한 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안 되는 거라면 부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똑같은 건데 부자는 된다. 이건 거룩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가난한 자, 힘없는 자는 된다. 이건 거룩이 아니라고요. 거룩은 뭐라고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않고 세력 있는 자도 두둔하지 않는 것, 공의로 재판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경험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를 할 때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편 들어주는 이런 나쁜 사상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다고 해서 무조건 두둔해주는 것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공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16절도 볼까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 하는 것, 이것이 뭐죠?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7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어떤 사람이 형제를 미워합니다. 어떻게 미워합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남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그 이웃을 반드시 뭐 하라고요? 견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누구를 막 흉을 보는 거예요.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분명히 나한테 비방하는 걔가 잘못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하잖아요. 이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가 남을 비방하거든 동조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가 들을 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견책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견책하지는 마세요. 제가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어서 찧어도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를 책망하는 자는 화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미련한 자를 견책했다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이 들을 기가 있다면 뭐 하라고요? 견책하라는 거예요. 1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것은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장래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고 싶진 않은데요.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장례식장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배나 사과를 깎아 놓았어요. 아니,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만 있고 유교식으로 하려면 유교식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과 유교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성경과 불교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유교와 하나님을 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벨리알이 섞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 이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천주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종교 다원주의의 본산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톨릭도 교회 아니냐, 이름만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죠. 안식교회도 교회죠. 몰몬교회도 교회, 다 교회예요. 그쪽도 다 교회라고요. 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고뇌를 없애기 위해서 염주를 돌리잖아요. 천주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묵주가 있잖아요. 묵주. 어떤 종교가 있으면 거기 가면 항상 자기의 신상이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 신상이 있잖아요. 신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 2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라고요? 무엇을 먹든지 핏째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무늬를 놓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느냐? 우상을 숭배하면 짐승을 잡잖아요. 그럼 그 피를 피째 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종교 의식이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점을 치고 수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동안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기도 하고 수염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몸에 문신을 하기도 하고 무늬를 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않는 것, 그들을 추종하지 않는 것, 그들로 인하여서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또 3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궁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샘머리가 흰머리잖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제가 다녀보면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저보다 샘머리를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제 주변에서 가장 머리가 샘머리는 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 주변에 샘머리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거의 다 저보다 더 검해요. 얼마나 검은지 흰머리 하나도 안 보여요. 여하튼 누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33절과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거류민은 바로 외국인을 말하거든요. 이방인들을,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외국인을 학대하는 것, 이건 거룩이 아니랍니다. 그 다음 35절과 36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장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하게 하는 것. 정직한 추를 쓰고 정직한 저울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에 나와서 어떤 하는 종교 행사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자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수중에서 적용해야 될 원리도 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밭이 있으면 이 모퉁이 일부를 거두지 말고 이삭이 다 이렇게 떨어지면 줍지 말라. 그리고 포도의 열매도 다 따지 마라. 왜냐? 이 가난한 자, 고와 과부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그 돈이, 내가 번 모든 수익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이 1,000만 원이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 내 돈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 몫이 있어요. 물론 100% 다 하나님 몫이지만 그 중에 11조와 감상금과 주정헌금,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금들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중 일부는 다 내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 써야 됩니다. 이것은 가족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자,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아닙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볼 때 가장 가난한 자는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돈 쓰는 거, 이거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식사라도 함께 대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것, 착취하지 않는 것,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않는 것,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참된 거룩의 본질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참된 성결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거룩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같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산에 올라가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거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주를 받는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무슨 얘기죠? 저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면 거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나는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해요. 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삶이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거룩하려면 도둑질 하는 것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거룩으로 나가기 위한 출발점은 될 망정 거룩 자체는 아니거든요. 도둑질 하는 자는 돌이켜 가난한 자를 돕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이게 거룩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거룩한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일상 가운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종교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레위기 19장에 거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거룩 중에 대부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 그것이 거룩한 거라니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약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살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기에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잖아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니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거룩을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거룩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고 우리는 말하죠. 저분 참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출발점은 구원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의 출발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방법이 오늘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룩을 추상적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거룩하신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거룩을 온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이 거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 거룩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사 정말 거룩한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